성경을 볼 때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손바닥이 유대인들 평균 7.6cm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살아봤자 7.6cm에 불과한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이라고 시편 39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지만 해가 뜨면 금방 또 없어져 버리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죠. 이 그림자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시편 144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다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이 다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그림자는 물체가 햇빛을 가리움으로 물체 뒤편에 생기는 검은 현상을 그림자라고 부르죠. 그림자는 까만색이잖아요. 햇빛을 가림으로 그 물체 뒤편에 생기는 검은 현상,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잘나봤자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로 그림자 같은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이죠. 그림자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햇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그림자는 영원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돈을 수천억을 벌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검찰총장이 되고 장관이 된다 한들 영원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성경은 그림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림자는 기울어져 갑니다. 그림자가 기울어져 가는 거죠. 이제 중천에 떴던 해가 석양으로 점점 뉘엿뉘엿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림자 색깔도 점점 옅어지고 또 그림자 길이도 길어지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수록 그림자도 똑같이 기울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과 아가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아가서 2장 17절과 아가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시편 102편 1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2편 11절 말씀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아. 내 날이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한여름에 풀이 아주 파랗게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날씨가 좀 추워 보세요. 그러면 그 파랗던 풀이 점점 색깔이 누래지고 점점
그 형태가 가늘어지면서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풀이 쇠잔한 것처럼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점점 색깔이 연해지고 기울어져 간다는 거죠. 나이 들어 보세요. 허리가 점점 굽어지잖아요. 날이 기울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굽어지는 거예요. 키를 재보세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먹으면 키도 줄어듭니다. 저도 키 재보면은요 2cm가 지금 더 적어요.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키도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해가 지듯이 그림자가 기울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시시각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대, 30대, 40대 한참 날릴 때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의 평생이 20대 같습니까? 이제 50, 60, 70, 80 나이 먹으면 모든 게 기울어집니다. 허리도 굽고 있던 돈도 조금씩 다 없어지고 그렇게 패기만만해서 큰 소리 쳤는데 이제 큰 소리 치는 것도 귀찮고 점점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또 여자들은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남편들이 나이 먹을수록 부인한테 잘 보여야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천하를 호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 15절에 자신의 모든 일생이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요 그림자 같다라고 역대상 29장 15절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기울어지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림자는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림자는 머무름이 없어요. 사람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한 자리에 있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죠.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 그림자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까 역대상 29장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대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까지 100년 사면서 얼마나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이 천하를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4장 1절 말씀 보세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우리가 전부 어머니 여인에게서 낳지 않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적은 삶인데 괴로움은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기 1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그림자가 이렇게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듯이 인생은 머무름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꽃과 같다 그랬죠? 꽃 보세요. 이쁜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평생 갑니까? 잠시죠. 이제 꽃에 까맣게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서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꽃잎들은 까맣게 변해가면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 사람들이 발로 짓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귀 영화도 잠시라는 거예요. 대재벌로서 수백 조를 거느리고 산들 뭐합니까? 이 세상 떠날 때 단돈 1원이라도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슨 하버드,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5개다. 이 세상 떠날 때 그 박사학위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 땅에 떠날 때는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고 제세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잠시 우고하다가 떠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떠날 텐데 그것 가지고 제세하고 그것 가지고 지키려고 아등바등 싸워봤자 다 헛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세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내가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간 모든 발자취는 다 지나가 버린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은 영원히 이 땅에 남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 세상을 마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머무름이 없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너무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고, 될 수 있으면 아등바등 싸우지 말고 좋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서로 품고 양보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썩어 없어지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림자 같은 인생은 헛것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은 헛것을 붙잡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그림자는 헛것이에요. 그림자 체중계 위에다가 얹어놓고 몸무게 재보세요. 그림자가 몸무게가 나갑니까? 여러분이 그림자를 붙잡아서 그릇 속에다가 담아놔 보세요. 그림자가 거기 담깁니까?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아무리 손으로 움켜쥐어도 그림자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건데 그 헛것을 붙잡는 부질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헛것에 분뇨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그림자 같은 인생은 헛된 일에 분뇨한대요. 여기 분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마죠. 이 하마는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의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죠.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시끄럽고 계속적으로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법석을 떤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헛된 일에 분요하며 별것 아닌 일에 분요한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는 조용하고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채석장에서 규격을 맞춰가지고 다 다듬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채석장에서는 시끄럽지만 교회 성전 안에서는 조용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늦게나마 깨달은 게 복이죠. 솔로몬 왕은 이 세상 최고의 지혜,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보니까 솔로몬의 여자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부인이 1000명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후비가 700이요 또 첩이 300이라 여자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000명 여자 다 헛된 거다, 다 쓸데없는 거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만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고, 이 태양 아래 모든 일은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잡힙니까? 손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명예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바람 잡는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헛되도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 원문의 뜻은 호흡, 숨 이런 뜻입니다. 호흡, 숨. 여러분 한번 숨을 세보세요. 숨 세보세요. 그거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그래서 헛되도다 하는 말이 숨에서 나온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전도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헛되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헛된 일, 부질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이 구속사 말씀을 한 사람에도 전해서 저 생명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하시는 사업 모든 일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는 일해봤자 떠들어 보았자 모여보았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와 우리의 모든 행함이 에녹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림자 같은 인생은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이죠. 그림자가 지 맘대로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물건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헛것이죠. 그림자의 실체가 사람이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림자의 실체는 해입니다. 햇빛.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어도 햇빛이 없는데 그림자가 생깁니까? 그래서 햇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시기와 분쟁뿐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시기와 분쟁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 따라가 보세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분열뿐입니다.
그러나 해를 따라가면 분열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는 수백 개인데 해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따라가면 분열이지만 해를 따라가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어떤 사람을 물어 뜯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멸망한대요. 피차. 그림자는 어둡습니다. 그림자는 캄캄합니다. 그림자가 환한 밝은 색을 띠는 거 봤습니까? 다 그림자는 어둡고 캄캄해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의 삶은 캄캄한 뿐이죠.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야고보 1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 자체시죠. 그러니 해 자체인데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 12시 정오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 서보세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완전한 빛 앞에 서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오늘도 자식들이 속색이죠. 사업이 안 되죠. 하는 일마다 불통 막히죠. 또 주변에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죠. 그때마다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따라가면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만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